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특별히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차별과 금 나누려는 마음과 또 분열의 마음이 사라지고 모두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도행전 21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해서 사역을 보고하다가 이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고발을 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쭉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구장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본인의 간증, 변론을 시작했어요. 본인은 원래 가말리엘 학문에서 수업을 듣던, 공부하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예수의 도를 전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앞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만나면 정말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죠.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만약 사도 바울이 고집 피우고 자신의 보고 들은 것이 환상이고 헛된 것이다,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던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마음이 감응할 때,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도 좋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유교에서도 공자, 맹자, 노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고, 불교에도 불경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 앞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자가 했던 수많은 명언들을 들으면서 삶이 변했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좋은 격언이구나,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있었지, 내 삶을 통째로 바꿔서 공자의 일생을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이 저의 이야기로 들리고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이 감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감흥케 하시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흥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그러려면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내 삶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된 간증 앞에 사람들이 듣다가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이 하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 더는 못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에겐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엔 분노가 일어났어요. 오늘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 어떤 감정의 요동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 같은 변화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해요. 복음은 지금도 능력인데 그 복음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에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다 다르고 나와 너무나도 다른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일 말씀에서 나눴잖아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날카롭고 사나운 건 예수님을 몰라서죠. 진리를 몰라서입니다. 참된 인생의 은혜가 없기에 우리에게 날카롭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품을 수 있어요. 아프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감응하고 반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자 백부장이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 그 명령을 들은 백부장이 바울을 막 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2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한 국가였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했다간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바울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특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여러분 살면서 느끼시려면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셔야 세상이 공격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산성이 무슨 소용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높이 쌓은 성벽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날 지켜주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삶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면 높이 쌓은 산성과 성벽이 이렇게 든든한 것이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격이 없을까? 왜 내 삶에 그분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없을까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에 패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지 않는, 요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전투를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시민권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비난도 듣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날 반대해도 주님의 시민이라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나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영적 전투에서 아예 손 놓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전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변화된 흔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살아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매너리즘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이 하루도 승리하며 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